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또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뿐입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뿐입니다. 예, 다 하셨죠? 예,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는 누구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지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이 일꾼이라고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대표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땅의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소가 다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뒤따라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냥 이 100년 안짝의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죠. 100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일은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 성도들은 하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여러분 하늘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 공개가 안 된 거야. 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죄인들을 씻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계획, 그 계획은 원래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택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들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다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그들을 하늘로 옮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밀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절대로 알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알 자가 없어요. 하늘의 사람만이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그 영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일꾼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요, 구원받고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주님은 그 생명을 버려가지고 이 비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항상 옆 사람 볼 때, 아, 이분은 하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된대요? 뭘 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구할 것이 있는데 그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 제가 이 충성을 이제 원어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성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나 믿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뭐라고 결국은 이 말을 해석을 좀 한다면 믿음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사람인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땅에서 살아가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이 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나를 잡아 당기는 게 너무 많아.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어둠이 막 나를 덮으려고 해. 이 땅이 나를 잡아 당기는 거야. 또 여러분, 그 마귀가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귀가 자꾸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고 그래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그래가지고 그 하와 씨도 아담 씨도 다 넘어갔잖아요. 땅에서 땡기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나를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어느 때는 남편이 제발 당기더라고. 왜냐면 또 자식이 나를 잡아 당겨.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 같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미스터 사탄?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물리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건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연약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약하냐면 여러분 참 이게 진짜 내가 이제 이렇게 바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왜 이렇게 조금가 그게. 아무리 의지가 강해봤자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 너무 연약해. 그냥 마음이 여려. 그리고 막 누가 겁을 좀 막 벌써 쫄잖아. 이게. 또 시험에 약해. 그래 시험에 바람이 불면은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 계시고 그런 것도 일어나기가 좀 오래 걸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바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한 달도 가고 야 어떤 분은 3년이 가더라고. 3년 있다 다시 회복해. 그렇게 약해. 바람에 날리는 여러분 아주 갈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눈을 감고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다 이렇게 여러분 거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들과 그것들을 이렇게 딱 여러분 보는 거예요. 뭘로 그걸 봅니까? 믿음을 보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딱 그래.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 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야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야 그랬구나. 내 연약함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보호도 해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늘과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땅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발동을 하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딱 여러분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연결이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거나 여러분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가지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엎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는 우리가 순간 믿음을 잠깐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뚜벅뚜벅 힘있게 세상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도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도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갖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늘로부터 지혜를 여러분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서 여러분 유혹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또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도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충성. 그럼 왜 여기다가 믿음이라고 써놓지 왜 충성이라고 그렇게 써놔가지고 상당히 부담되게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여기다 충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말을 써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때요?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충성이 저절로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의 그 뿌리가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 이 붙어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주님께.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뭘 충성을. 그러니까 이게 생짜비 처음 온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막 가서 뭘 하고 어쩌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야. 믿음이 지금 이제 믿음이 막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 가면 이분이 나중에는 시험 들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승리하고 땅을 이기려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또 충만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어두움도 물리치고 마귀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지는 않았지만 5절 한번 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시기까지, 종말 때까지 아무것도 뭐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야,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렇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자,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을요, 찾아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원어에는 조사하다, 분별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조사하지 마. 성도들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분석하려 들지를 말아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분석할 때에 어때요? 육의 눈으로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절대로 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요. 전부 육체로 여러분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딱 보고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격이 있냐고요? 자격이 없지요.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부족하잖아. 제대로 여러분 분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야, 저 이세 아들 그 아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예선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막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예? 이세 아들이 8명이니까 그 8명의 그 아들 가운데 그 첫째가 딱 엘리압이 딱 오는데, 그 옛날에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첫째에 대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첫째를 참 또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게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출중해가지고 나오니까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름도 그냥 겉만 보는 거야. 겉만 이제 겉만 보고 바로 부으려고 하니까 부으려고는 찰나 부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야, 너는 사람이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시잖아. 내가 그 사람 버렸어. 또 버렸어. 다 버렸어. 7명이 다 하나님 7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냐? 그 아들은 볼 필요도 없다고. 그건 저기 뭐냐, 막내인데 저 들녘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다. 볼 것도 없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기름을 부라.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 거야? 다 중심을 다 겉도 보지만 중심을 보는 거야. 다 이미.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시잖아. 그게 하나님 하나 확실한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 사무엘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겉만 보고 근데 우리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석을 잘 했으면은 그에게 상을 주고, 여러분 잘 못했으면은 벌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분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재림 때까지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분석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판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린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배척하려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마냐? 성도는 배척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비판을 받을 대상도 아닌 것이고 버림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서 5절을 다시 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 성도 속에 감추인 것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구만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사람은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것을 언제 나타낸다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 때, 종말 때, 그 마지막에 가야 그때 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중간에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또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경우 많거든. 그리고 내일 바뀔지 어떻게 알아? 자기는 모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데 우리 겉만 보고 또 막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그때에 각각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란 각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대요? 칭찬이 있으리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분석하고 조사를 하면 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여러분 비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성도를 분석해보고 다 아시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버릴 거니까. 판단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석은 사람을 버리는 분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분석은 칭찬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천국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여러분 보기 때문에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내 자녀야. 너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신대요. 또 그 의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형은 너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 받아야 돼. 이런 마음도 갖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예수 하면서 그렇게 해도 혀만 차고 다니지 그때 그 사람 불쌍해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자, 그런 걸 보시고 주님이 나중에 종말에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분석하는 분은 오직 누구만 하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만. 사람은 판단하고 분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분석에 들어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는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거정 그를 비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성도를 분석하지 마라. 왜? 성도의 겉모양을 보면 영생이 안 보이고 성도의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많구나 돈이 적구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야 얼굴이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아이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거시기같이 생겼네 막 그리고 그런 것만 보지 아니 옷 좀 잘 입지 어떻게 저렇게 입었어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이게 판단하는 거라니까. 아니 머리는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다니지 머리가 왜 새집 졌냐 뒤에 막 이러고 판단만 하고 다니지 그거 뭐 다른 게 없어요. 겉만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지 안 아픈지 여러분 그런 것만 보잖아요. 매일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되겠어 아 저 사람 말이야 아이고 참 문제가 많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요 혼이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옆 사람이 이야기합시다. 제발 판단하지 맙시다. 시작. 네.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 또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게 내가 보니까. 왜냐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또 했겠어요? 너무 그게 많은 거야 이게. 아니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주님의 마음하고는 안 맞는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석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상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찬양이라는 말과 같아요. 찬양. 칭찬은 찬양.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는 성도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 나는 못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시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더러운데 하나님은 막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성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성결해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해 주신대요. 우리를 찬양한다는 거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제 여러분 칭찬도 있지만은 인정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 주시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뭔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냐고요. 너는 나의 너무 눈에도 넣기에 아까운 너무 귀한 나의 자녀야. 예수의 피가 있는 너무너무 귀한 자녀란다. 보배롭고 존귀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막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걸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요 절대 원망하지 않고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사실 자녀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똑똑한 애가 있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를 볼 때도 감사하셔야 돼. 왜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일찍 죽어서 그게 한이 맺죠. 우리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첫째는 무슨 상을 받냐면 일단 믿음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했어. 사실 주님이 다 도와준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뭘 하는 척만 했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상을 딱 주네. 아이고, 사실 주님이 다신 건데 믿음상을 줘. 올떨길에 믿음상 받는 거야. 그냥 하나님 감사하네 너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면류관을 딱 써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금면류관도 주시지요. 또 여러분 거기에 칭찬의 면류관도 주시지. 이렇게 여러분 다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데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막 했어. 수고를.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도록 좀 도울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주님이 그 기도한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만 해주는 게 기도하니까 너무 불쌍해. 그 뭐라도 좀 줘야 되니까 또 반찬도 만들어서 줬네. 주님이 그거 여러분 반찬상은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그 상을 주실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사랑을 베풀었더니 나는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네. 그렇게 가지고 나 집사님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노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여러분 주고 상을 풍성하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거야. 다 그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에는 예수님 오셔서 재림 때는 상이 막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상급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아 성도들에 대해서 분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상급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상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상급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상급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상급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